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그러니까 유언이죠. 그 유언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종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유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족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광덕교회에서 90년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하시는 분들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 남기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어떤 분은요, 천국에서 만나자. 어떤 분은요,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세요. 참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운명 직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족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감동을 주는 뜻깊은 유언을 남기는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시간이 6시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만 남기셨겠어요? 더 많은 말씀 남기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기억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가상칠언 하나하나 말씀 상고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 다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는데 곁에 있었던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셉,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당할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요한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요한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요 복음 전하러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마리아 끝까지 돌보고 마리아가 운명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복음 전하러 늦게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사실은 예수님은요 아주 육적으로도요 효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육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어머니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칭한 거죠. 그러므로 육적인 가족들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가족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 비웃었죠. 종교 지도자들 조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 매달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연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잔인한 행동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아주 숭고하고 그리고 장엄한 이 말은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졌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범위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한 분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다.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윌리엄 슈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까지도 장관으로 임명해서 미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서 위대한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리더십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요, 링컨의 이런 리더십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요, 막 예수님 비웃고 그 다음에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요, 원수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강도가 그 기도를 듣고 굉장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참 고결하신 분이다, 그런 거를 아주 이분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그만둬, 우리들은 죄져서 죽어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 죄가 없으시다고 포기하신 분이라고 이분은 결백하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조건 없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운명한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요.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이 세상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는 천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위해 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예,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주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영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운명하시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요, 온 땅을 덮었다고요.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둥병자들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흑암의 재앙 그러면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흑암에 덮인 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지형을 그냥 보내가지고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거든요. 그때 바로가요, 내가 놓아주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흑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흑암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어요. 자유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흑암 속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택한 자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실 때 흑암이 상징하는 건 구원과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한 자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이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버려짐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버려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버려진다고 하는 거,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절규하듯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절규와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성경 속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버려짐의 부르짖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절규가 내용이 아니라 승리와 소망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의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은요,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터널이에요. 그 터널 끝은요, 부활과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끝이 부활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관이 여러분 시편 22편의 고난관처럼 승리와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이네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피가 막 다 쏟아지시고 기진맥진하신 거죠. 얼마나 목마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신포도주 적신의 면을 우슬쪽까지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 입술에 갖다 이제 댄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자, 우슬쪽까지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쪽 가지에다가 묻혀가지고 발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뿌릴 때도 우슬쪽 가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영적인 우슬초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에 핏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특별히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끝자락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운명 직전이거든요. 운명 후에 모든 것들, 인간의 영역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을 살 때도 하나님 주권 안에 계셨지만은 운명하신 다음에도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는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 남겨두고 가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눈 감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 위에 뭐를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 또 가장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늘 가족들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리하죠.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삶 세미나도 많이 있었고요.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교재로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밀려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위대함은 목적을 이룬 삶이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을 마칠 때 내 목적, 내 욕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디 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길을 다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드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100세 인생 말로는 그러면서, 예,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생을 마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는요 70도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 청년이에요. 나는 10살이야 60이니까. 예,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은퇴하고 빨리 해외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 예, 그게 꿈이야, 꿈. 얼마나 신나나 몰라. 몽골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베트남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치앙마이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네팔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미얀마도 가서 교회도 짓고, 할렐루야. 캄보디아 가서 집짓기도 하고, 할렐루야.